나성환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내쫓으셨다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은 더 과격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쫓을 뿐 아니라 환전상과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상과 의자를 둘러 엎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격한 반응을 보이신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원리가 성전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그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물 대신 화폐를 준비해 오고 성전 근처 감람산 기슭에 있는 시장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성전 뜰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때로는 자신의 종들을 시켜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전 뜰 안에서 파는 동물만 제물로 받아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파는 동물들은 성전의 제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음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상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성전이 대제사장과 몇몇 서기관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평가가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격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 성전을 바라보며 분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빼앗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4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8절을 읽어보시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백성들, 즉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머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분노와 질투, 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자들을 바라보며 진노하시고 격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며 자칫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 또한 비상식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 지나치게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또한 그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보다 이 땅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긴 채 살아가지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며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고 돌아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헛된 우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다시 주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성전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